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야고보서를 처음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야고보서 그러면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따라야 된다라는 말씀이 야고보서의 주제인 줄 알지만, 그러나 진짜 믿음이 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믿음이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부족하니까 행함을 보태자는 차원이 아니라, 그런 믿음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믿음이라면 이런 믿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라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 서신을 쓴 야고보가 자기를 고백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같이 여김을 받은 야고보고, 예루살렘 의회 의장이었고, 육신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동생이 있던 야고보가 자기의 어떤 직분이나 자기네 어떤 권세 이런 것을 전혀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을 육체로 알지 아니하고 영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육체대로 아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 당시에 예수님을 육체대로 아는 사람은 뭐냐 하면, 저 사람이 뭔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가지고 십자가에 저렇게 처절하게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아는 것은 육체대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 안다는 것은 뭡니까?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고, 이 야고보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되자 성령이 임하게 되고 나니까 이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는 내 육신의 형님이 아니고 혈과 육이 아니라 이 말이죠.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분이 바로 참된 하나님이셨구나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야고보가 이제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쓰느냐 하면, 이걸 공동서신이라 그래요. 공동서신이라는 말은 누구에게 특정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하는 그런 편지라고 이름을 그냥 학자들의 붙일 때 공동서신 이렇게 붙이는데요. 그래서 1절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12지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아들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이것이 한 국가가 되는데, 이 야고보라는 말도 사실은 야곱이나 같은 말입니다. 야고보 같은 말인데, 야고보라는 말은 헬라식으로 발음하면 야고보예요. 히브리식으로 발음하면, 유대식으로 발음하면 야곱이고, 그래서 야고보, 영어로 말하면 제이콥 그래, 제이콥. 그래서 영어 이름 가운데 제이콥이라는 이름이 많거든요. 그게 바로 야곱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한다 그럴 때에 이 12지파가 뭔가를 먼저 봐야 되겠죠. 그럼 이스라엘은 12지파고 12지파 한 국가가 되는 건데 야곱의 다 아들들 아닙니까? 그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2지파가 이제 국가가 되잖아요. 이스라엘 국가가 되는데, 이 야곱의 이름이 물론 또 이스라엘로 바뀌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가 되는데, 이 이스라엘 국가가 가나안 땅에 살다가 흩어져요. 왜 흩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이들이 범죄함으로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북아수르에 먼저 잡혀가죠. 북쪽 이스라엘 망해서 북쪽에 잡혀가는데, 아수르에 포로 잡혀갔을 때 이 아수르 사람들이 아예 나라를 서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통혼정책을 써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로 데려와서 거기서 결혼시키고, 아수르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에 보내가지고, 북이스라엘에 보내가지고 그들과 섞여 살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이, 남쪽 유대 사람들이 왜 사마리아를 그렇게 싫어하느냐면, 사마리아가 피가 섞여버린 도시라는 거죠. 이방인과 피가 섞여버렸으니까 우리는 너희를 개같이 취급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흩어지고 주변 강대국에서 흩어져서 살게 된 것은, 구약시대에 흩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벌로 인해서 그렇게 흩어집니다. 물론 나중에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거기서 정착한 사람도 많거든요. 이렇게 수많이 흩어진 사람들을 흩어진 유대인들, 이걸 디아스포라라 그렇게 말합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죠. 그럼 야고보가 지금 이 서신서를 그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보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이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인 해당에서 출교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부르냐면 나사렛 이단이라고, 나사렛 이단이라고 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전통적으로 해오는 쭉 기도문이 18번 기도문이라고 있는데, 기도의 제목이 18가지 나오는데, 이건 아침에도 기도하고, 오후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는데, 이 18번 기도문 중에 하나가 추가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사렛 당을 저주하는 거예요. 나사렛 당은 이단이기 때문에 생명체의 그의 이름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이게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기도 속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 나사렛 당,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라고 그러면서 그를 따라다니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구약의 유대인들이 아니고 흩어진 12지파란 새롭게 해석해야 되죠. 뭡니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이방인들까지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새 예루살렘이거든요. 옛날에 혈통적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영적 이스라엘을 해서 12지파 그러면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나 예수를 믿는 모든 이방인들까지 포함되는 말씀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시대는 범죄로 흩어졌지만 그러면 신약시대는 왜 이렇게 흩어져 있을까요? 이 당시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유대인 중심이었잖아요. 그들이 흩어지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만 똘똘 뭉쳐져 있었죠. 그때 마음이 어떨까요? 유대인들의 핍박은 오고 그들끼리 모이니까 여러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수님은요, 뭉치면 죽는다는 거죠. 뭉치지 말고 흩어지라는 겁니다. 근데 안 흩어지고 뭉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 제자들이 똘똘 뭉쳐 있어야 돼요. 똘똘 뭉쳐서. 그래서 물론 전도도 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막 교회가 3,000명, 5,000명 이렇게 늘어나니까 그들 똘똘 뭉쳐져 있었단 말이죠. 뭉쳐야 힘이 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전에 그랬으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져 죽는다. 복음은 달라요. 복음은 오히려 뭉쳐가지고 힘을 결집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있으니까 지금 뭐가 안 되는 거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넘어가야 되고 사마리아로 넘어가는데 안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핍박이 오는 거 아닙니까? 누가 죽습니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교회에 대대적인 핍박이 가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만 남고 나머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스데반 순교하는 그 순간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래서 신약에 이들이 흩어진 이유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키는 과정이죠. 그래서 핍박받아서 흩어져서니까 흩어져서 사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뭐가 올까요? 핍박이 오는 거죠. 왜요? 유대인들은요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 지중해 근처에 다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유대인들의 그 모임이 회당 중심으로 유대인들 모임이 다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들을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했는지 바울사도가 전도할 때 보면 따라다니면서 핍박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어떤 핍박보다 심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핍박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고서 흩어진 이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 가지 핍박이 일어나고 또 이방인 지역에서도 예수를 믿고서 이렇게 한 교회가 되었을 때 이들에 대한 핍박은 유대인 핍박만이 아니라 그 정치적인 그 상황에서의 정치적인 핍박들도 또 경제적인 핍박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럼 갑자기 흩어져서 이사를 갔습니다. 피난을 갑니다. 피난을. 그러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우리 6.25 전쟁 때도 이북에서 남쪽으로 피난 온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느냐 말이죠. 그런 것처럼 갑자기 피난 갔으면 가면 고난이 난 아예 불을 보듯이 뻔하죠. 이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봅시다. 비슷한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지금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내는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뭐라고요? 흩어진 나그네죠. 야고보는 방금 뭐라 그랬습니까? 흩어진 12지파. 베드로가 성도를 부를 때 흩어진 나그네라라고 부르죠.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우리는 어떤 성도입니까? 그러면 창원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그럼 성도 이름이 뭡니까?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 말이죠. 그럼 어떤 나그네냐? 어떤 나그네냐?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나그네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나그네냐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왜 택하심을 입었습니까? 무엇하기 위해서 택하심을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잊기 위하여 우리가 택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은 어디에서 뿌려야 되는 겁니까? 바깥에서 우리에게 뿌려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정말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지옥으로 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택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를 왜 택하여 주셨다고요? 우리 나그네를 왜 택하여 주셨어요? 피를 갖다 뿌리는 거죠. 피 뿌림이 없으면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를 뿌리기 위해서 택함을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받은 겁니까? 피 뿌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 뿌림을 받은 자만이 무엇이 시작되느냐? 이 땅에 나그네인 줄 제대로 아는 거죠. 아, 피 뿌리면서 나그네다. 그럼 어디를 가야 할 나그네인가? 영원한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라 이 말입니다. 근데 피 뿌리를 잊지 않은 사람들도 노래하죠. 뭐 인생은 나그네 회사하면서 막 노래하면서 나그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나그네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피 뿌리를 입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압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피 뿌리를 입어서 어디로 가야 된단 말입니까? 영원한 주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물론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이미 주의 나라에, 아들의 나라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 나라의 맛을 보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나라를 바라보며 가는 거. 이게 뭡니까?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12지파단 말이죠. 자, 이렇게 흩어졌으니까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반드시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한 핍박이 오게 되어 있죠. 자, 이런 핍박을 당하는 형제들에게 위로하는 거죠. 2절 봅니다. 내 형제들아. 자, 여기서 야고보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내 형제들아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형제의 개념이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어요. 때로는 예수님이 미치다 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말하는 사람이 대답해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새로운 가족을 말씀하세요. 마리아,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겠죠. 데려가려고 왔던지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다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육체를 부정해버리잖아요. 여기서 내 어머니와 내 형제를 보라면서 자기 제자들을 보고 가르칩니다. 이들이 바로 내 형제며 내 어머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새로운 가족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아버지 뜻이 뭡니까? 요한복음 보니까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하여 영생 얻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이제 육체의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들이요, 그들이 새로운 가족으로 형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제 육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뭡니까? 똑같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은 자들에게 내 형제들이여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서 나와서 형제 자매가, 교회의 형제 자매가 혈육의 형제 자매보다 사실 더 귀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이여라고 부르면서 그들에게 무엇으로 위로합니까?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은 자들에게 세상에 시험이 안 오게 해줘야지 어떻게 시험이 더 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지금 시험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가정에서 혹시 안 올지도 모르지만 혹시 시험이 오면 그런 뜻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에게는 모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게 올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것으로 올 수 있고, 어떤 것은 시험과 또 실패와 좌절과 여러 가지의 고통과 각자 다 다르게 오지만 시험은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험이 올 때에 뭐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렇잖아요.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세상에서 시련은 안 당하고 형통하고 잘 된다. 우리는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삼박자 축복 회수하면서 영적으로 잘 되면 정신세계도 잘 되고 물적으로도 잘 된다. 이렇게 그렇게 그런 복을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신을 믿고 또 종교를 가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이 없애고 나는 그저 행복하게 편안하게 복이 왔으면 좋겠다. 이게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본능들이거든요. 이런 자연스러운 본능이 뭡니까? 종교화되고 이런 것들이 미신이라는 거죠. 미신이라는 것은요, 정확한 근거가 없는데 내 속에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 아닙니까? 이걸 미신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나무에 대고 비는 사람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죠? 미신이다 그러죠. 미신. 왜? 나무한테 백날 빌어봤자 나무가 복 안 주는데 그 사람은 왜 비는 겁니까? 내가 나무한테 빌면 나무가 복을 주려니 하는 그게 미신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는 본능적으로 내가 뭔가 신을 믿는지 어떤 종교를 가지든지 내가 뭔가 정성을 바치면 신이 나한테 시련은 안 주고 복을 주리라.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뭐라 말합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어려움을 당하면 시련을 당하고 막 고생하잖아요. 막 예수 믿는 시련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은 예수를 잘 못 믿어가 저런 시련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벌을 받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뭔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뭔가 일이 잘 풀려지면 야, 저 사람은 참 예수를 잘 믿어서 또 하나님 잘 섬겨서 저는 복을 받는다. 저는 이걸 미신으로 보는 거예요. 이 미신이 한국교회를 다 망쳤습니다. 왜 미신이라 하냐면 성경에서 그런 약속을 안 해놨는데 자기 마음대로 비슷한 구절 나오면 따와가지고 그럴 거야 하고 막 자기 마음의 본능대로 막 믿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신이라는 겁니다. 지지난주에 저희 어머니가 연락이 와서 잠시 갔었는데요. 또 무슨 일로 불렀느냐 하니까 지금 나라에서 일제시대 때 일제징용으로 피해 입은 자들의 신고를 받고 있어요. 그걸 6월 말까지 이제 신고를 받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어디서 소식을 듣고서는 그거 신고해놔면 피해 보상해준다고 신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안내문을 보니까 피해 보상 전혀 안 해요. 피해 보상은 안 하고
피해 사실만 확인을 받고자 하는데 그걸 보고 아마 중간에 어떤 브로커들이 이렇게 손을 써가지고 뭐 잘 모르는 사람들 가서 이거 하면은 보상받으니까 내가 해줄게 하고 돈도 좀 받고 이런 브로커들이 좀 설치던가 봐요. 그런 소문이 파닥에 퍼져가지고 하여튼 그 신고하면 막 보상이 막 엄청 나오는 것처럼 이미 우리나라에서 그 보상 다 받았잖아요. 국가에서. 그래서 개인 보상은 없거든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믿고 싶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믿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미시구나 싶어요. 그래서 뭐 어머니 하도 그래서 와서 좋습니다. 이거 보세요. 보상 피해 안 됩니다. 하고서 이제 컴퓨터 찾아보니까 저희 서진 이름이 나오기는 해요. 나와서 뭐 경남 밀양에 이렇게 일제징용 이름이 나와서 서류 접수하려고 이제 어저께 그 부산 성경 마치고 이제 갔더니 이제 뭐 좀 납득이 된지 신고하지 말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고 왔는데 제가 그걸 듣고서 그런 일을 보면서 아 미신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분명히 피해 보상 안 된다고 서류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피해 보상해 주는 걸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믿고 싶은 거예요. 그걸 미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피해 보상 많이 받으면 큰아들 집이 좀 좁으니까 집 넓혀주고 작은아들은 집 없으니까 집 한 채 사주고 이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던데 꿈 깨십시오. 그런 거 아닙니다. 해서 이제 뭐 일단 안 하고 왔는데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을 당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세상에서 시험도 없고 혹시 있더라도 조금만 참고 잘 이기고 나면 세상에서 성공한다. 그런 말씀 예수님이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세상에서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왜 너희가 미움을 받느냐 하면 세상이 먼저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르면 틀림없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돼 있고 핍박을 받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를 믿으면 세상을 핍박합니까? 세상이 핍박합니까? 예수님을 왜 세상이 핍박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들은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다고 한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들의 행위가 악하다. 그럼 나머지는 다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 아버지는 마귀다. 너희들은 다 행사가 악하다 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우리도 이 세상을 뭐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까? 이 세상은 악하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건진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미움을 안 받을 수가 있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화요일 부산 성경 모임 하니까 그 어떤 여집사님 두 분이 같이 공부를 하러 왔어요. 한 분은 오래전부터 이제 복음을 들은 분이고 그분이 또 한 사람 전도를 해서 왔는데 이분이 교회에 정말 열심히 했어요. 부산의 어느 교회인데 약간 뭐 제자훈련 뭐 전도대학 무슨 교회 사는 프로그램 다 마스터한 거예요. 열심히. 그렇게 다 공부를 해도 진짜 뭔가 남은 게 없더래. 남은 게.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이 탤런트를 초청해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전도지라고 교회에서 만들어주는 걸 보니까 성경 구절이 한 말씀도 없더래요. 이 사람 복음을 직접 듣기도 전인데 그래가지고 교육자실에 들어갔대요. 목사님하고 전사님 쭉 계신 데 가서 그분이 아니 이게 무슨 전도지입니까? 성경 말씀 한 말씀도 없고 이 뭐 탤런트 자랑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전도하는 겁니까? 하고 따졌대요. 그때 찍혔죠. 목사님한테 몇 번 불려갔대요. 그래가 그게 아니고 뭐 이렇고 저렇고 몇 번 얘기를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는 중에 이제 먼저 복음 들은 여집사님한테 이렇게 책을 소개받고 이제 대장간에서 나온 책을 소개받으니까 그분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목사님이 대장간 책은 보지 마라 하는데 이 좀 이상한 거 아니냐 하고 보기 시작해. 그런데 막상 책 한 권을 딱 읽어보니까 막 갑자기 안개가 타고 하다가 안개가 싹 그치는 그런 기분이더래요. 그래서 뭔가 속에서 막 시원한 뭔가 딱 정리가 되다. 아 이거다 싶어가지고 그 목사들 뭐 6, 7명 공부하는데 그 집사가 와가지고 열심히 지금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분이 지금까지 교회에 그렇게 오랫동안 다니면서 교회 시키는 성경 공부 그 뭐 전도대학 무슨 프로그램 다 마스터했는데 그 답답하는 가슴이 아니 말씀을 듣고 복음을 진짜 듣고 나니까 눈에서 안개가 사라지듯이 선하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면서 성경을 하는데 수박도 한 비기 사들고 가지고 밥 먹고 수박도 잘 잘라 먹고 왔습니다만 결국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성경에서 정말 약속하고 있는 내용과는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해주시겠지. 그런 종교적 본능, 그런 미신들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데 이 목사가 그거 잘 알잖아요. 종교 전문가들이 그거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막 기름을 갖다 들이붓는 거죠. 그런 불씨를 가지고 딱 나오는데 거기다 기름을 막 올 때마다 들어붙는 거예요. 이래 하면 복 받습니다. 이래 하면 복 받습니다고 기름을 들어붙어 이 사람 홀홀 붙어가 막 열심을 내었단 말이에요. 뭐 하려고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시련도 없고 고난도 없고 조금 고난이 오지만 곧 바뀌어서 복을 받으리라 이런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머리에.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를 믿고 따라가면 세상의 영광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날 믿고 따라가서 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야고보가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12지파, 흩어진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반드시 시험을 만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만날 때 이것은 저주다, 실패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쁘게 여기라 이 말입니다. 기쁘게 여긴다 이 말은 여러분 시련 당할 때 기뻐할 사람 없습니다. 그건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건 정신병 있는 사람 막 자기를 칼로 찌르면서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자들이지 시련 오면 괴롭습니다.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다 들어요. 그런데 왜 성도는 기쁘게 여겨야 합니까? 기쁘지는 않지만 이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다는 거죠.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3절 봅시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압니다.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세상에 시험 당하고 고생하는 그거는 기쁜 일이 아니잖아요. 무슨 시련일 경우에요? 믿음의 시련일 경우, 믿음의 시험인 경우, 믿음의 훈련일 경우, 믿음의 테스트일 경우 이것들은 기쁘게 여기라 이 말입니다. 왜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압니다. 여러분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한 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는 필요 없습니다. 목표를 설정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느 교회 가보니까 이렇게 예배당 짓기 전에 모형을 만들었다. 모형. 조그마한 여러 모형이 있잖아요. 모델하우스가 아니고 아예 모형을 만들어가 유리상자 안에 딱 넣어놨더라고요. 예, 사람들이 그걸 예배당 입구에 딱 갖다 놓는 거죠. 들어올 때마다 뭐가 보이는 겁니까? 그 모형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예배당에 앉아 건축을 시작하면은 기초를 딱 가지고 1층이 올라가고 2층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것은 뭐는 필요 없습니까? 인내는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인내는 필요 없어요. 왜? 눈에 보이니까.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죠?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내를 위해서는 뭐가 와야 이 인내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시련이 와야 되는 거죠. 이런 시련이 안 오면요. 사람이 자기 하는 일이 세상에서 쭉쭉 잘 풀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막 늘어나고 손에 잡아지고 뭐 보이고 만지는 것들이 가득해지면요. 이거 인내가 안 돼요. 원하는 것마다 착착 이루어져 버려서 인내가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그런 것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힘들어질 때에 왜 이럴까? 그 시련을 통하여 결국 뭘 만들어내냐?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 인내 만들어내면 뭐 하려고요? 무슨 인내? 인내의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한 인내인가?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랍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시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 가운데는 인내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내하면 온전해진다는데 이 온전이 뭡니까? 온전이. 이런 온전이라는 말은 종말적인 언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주님 앞에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전을 위하여 우리를 시련에 넣고 인내를 통하여 온전케 되는데 이 온전함이 과연 뭘까? 이 온전함이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하잖아요. 십자가가 완전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붙들면 이걸 온전하다 그래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고난의 결과는 뭐였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딱 붙들었어요. 그러면 뭐라고 봐주는 거예요? 온전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을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바로 넘기시고서 5장 10절 봅시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찾음의 본을 삼으라.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이죠.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구약의 주의 이름을 말하는 선지자들이 뭘 받았다고요? 고난이 있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 뭘 했다고요? 오래 참았다, 인내했다는 겁니다. 그들을 본받으라. 그 선지자를 누구로 예를 들냐면 욥을 예를 듭니다. 11절 보세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욥을 뭐로 봅니까? 선지자로 보죠. 욥이 선지자인데 무엇을 통하여 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까? 온전해졌습니까? 욥이 무슨 인내를 했습니까? 욥의 인내를 너희가 알았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욥의 인내가 어떤 인내였습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욥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잖아요. 재산 날아가고 자식 다 죽어버리고 몸에는 병이 들어가 기와장으로 끓고 있고 마누라까지 욕하고 도망가버리는 그 욥에게 욥의 세 친구가 와서 뭐라고 책망하는 겁니까? 네가 요렇게 쫄딱 망한 거 보니까 뭐 해서 이렇게 됐다? 하나님한테 네 죄 지은 거 있어서 이렇게 망했다. 이러면 어떻게 한국교회 이야기하고 욥의 세 친구들 이야기가 똑같지요? 네가 죄 지어가지고 이렇게 쫄딱 망했다. 욥은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나 죄 지은 거 없다. 이게 인내입니다. 이게 인내란 말이죠. 욥의 인내한 것이 이게 인내입니다. 죽도록 인내하는데 이것 가지고 나 죄 지은 거 없다. 아니다. 야, 네가 죄 지어서 이래 망하지. 봐라. 세상에 착한 사람은 복받고 의로운 사람은 복받고 죄인과 악인은 벌받는다. 이건 누가 봐도 마찬가지 아니냐. 욥은 뭡니까? 아니다. 나는 그래서 죄 지은 거 없다. 이게 욥의 인내입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 이 싸움하기에.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착하고 바르게 살면 복받고 나쁜 짓 하고 악하게 하면 벌받고 고난받는다. 이게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권선징악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동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뭘 배웁니까? 권선징악을 배우는데 이걸 거부하고 그걸 참아내는 싸움이 욥의 인내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누구 편을 손들어줍니까? 욥을 손들어주잖아요. 욥의 세 친구를 책망합니다. 욥이 세 친구를 향하여 기도해줘야 그들을 용서받아요. 욥이 선지자 아닙니까? 제사장이 권하지 않습니까? 그냥 오늘 이 시대에 욥의 인내가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는 오늘 한국교회 이야기랑 비슷했다. 거의 똑같아요.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저주받는다. 그러나 의인의 고난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의롭다 하시는데 그 의인은 이기 때문에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욥은 왜 고난인지 몰랐어요.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일어나는 고난이 욥에게 덮어오는데 욥이 웃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원통해야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욥은 내가 입을 가리고 내가 티끌에 드물면 하나나이다. 내가 전에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주님을 말씀을 귀로만 들었는데 내가 이 고난을 다 통하고 보니까 주님을 내 눈으로 보나이다. 내가 주님만을 보나이다. 이게 뭡니까? 욥의 온전한 아닙니까? 욥의 결말이 부자 됐다는 그게 결말이 아닙니다. 욥이 발견한 하나님의 의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본 그게 온전함입니다. 욥의 온전함.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 죽도록 고생했잖아요. 자기 야망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으나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보란듯이 그래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애썼지만 야곱의 이름이 깨어지고 이스라엘이 되면서 쩔뚝거리면서 평생을 살고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나그네 세월이 험악했다. 내 험악한 나그네 세월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야곱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재산도 날아가고 온갖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기근 속에서 남은 게 뭐 있습니까? 그저 말년에 자기 아들 때문에 참 바보덤복으로 애굽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온전해졌어요. 야곱이. 그곳에서 온전해진 겁니다. 뭐가 온전해졌어요? 그런 것들 다 허사다. 하나님의 약속만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하면서 자기 손자 축복할 때 손을 어긋맞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요셉아 아직 네 모른다. 아직 너는 장남이 복받을 것 같이 그게 바로 세상 생각이다. 그게 육의 생각이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하는 뜻은 사람의 뜻과 다르다. X자로 어긋맞게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내 죽을 때 내 해골을 내 조상에까지 묻어달라. 이게 야곱의 뭐라고요? 온전함입니다. 욥의 온전함, 야곱의 온전함이라는 것은 결국 세상에 그게 좋은 줄 알고 양떼 소떼 느리는 그 재미에 빠졌다가 그거 다 날려버리고 주님의 약속 하나 딱 붙들었을 때 이걸 야곱을 뭐라고요? 온전하다. 이 온전함에 이르게 하려고 야곱으로 하여금 쪽도록 고생시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욥의 인내를 보십시오. 야곱의 인내를 보란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시련이 오는 이유는 왜 시련이 오는가? 결국
눈에 보이는 것들 놓아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은 전의 약속 확실히 붙들면 이걸로 온전하다 그래서요. 온전하다. 성경 한 것만 보고 말씀을 맺읍시다.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는 소망 있게 하시며,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소망입니까? 살아있는 소망을 주신 겁니다. 살아있는 소망. 여러분, 이 살아있는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소망 무슨 소망이라고요?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고 낡아지지도 아니하는 그 기업을 잊게 하려고. 어디에 있는 기업입니까? 하늘에 간직된 기업을 잊게 하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시는 거죠? 시련을 허락하는 겁니다. 시험을 허락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잠깐 근심하게 됩니다. 시험을 기뻐할 수는 없잖아요. 잠시 근심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시험을 통하여 뭘 이루기 때문에요? 산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이 올 때 이건 나로 하여금 결국 기쁜 일에 참석해 하시구나. 그래서 잠시 근심하나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점도 흠도 없어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할 때 그게 흠없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게 씻고 깨끗하게 꾸민다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요업이 약속을 붙들듯이 야곱이 약속을 붙들듯이 오늘 우리가 시련과 환난을 통하여 진짜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구나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 온전하다 그래. 온전하다. 완전하다. 근데 왜 우리는 자꾸만 예수 십자가를 멀리 하려고 하느냐 말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주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시련을 통하여 예수를 붙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도 뭘 만들어내시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죽음이나 현재나 장래이나 그 어떤 천사들조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성도는요 얼마만큼 자유하게 되느냐 하면요, 살다가 시련당은 얼마나 많아요. 실패당하면 뭡니까? 아이고 나한테 왜 이렇게 실패가 왔노?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왔노? 왜 이렇게 시련이 왔노? 내가 할때 뭐 잘못해가 이래 됐노? 라고 하지 말고, 그 이야기는 누구들의 이야기입니까? 그 세상 이야기예요. 요게 새 친구들의 이야기고 한국 교회 이야기들 그거는. 근데 기구리 말고 뭘 보자는 거죠? 야, 이 시련을 통하여 온전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합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고 그를 붙들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온전하잖아요. 온전하잖아요. 그렇게 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뭐 하신다고요? 기쁨과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시련들, 교회 안에서든 가정에서든 바깥에서 일어나는 어떤 시련들이라도 겁내지 맙시다. 오히려 아이고 잘 왔다 그래. 잘 왔다. 네 시련이 나를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게 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예수를 바라보게 해서 내가 더욱 온전케 되는 일이라면 감사할 일이잖아요. 기뻐할 일이잖아요. 이런 자를 마귀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할 때 조금만 흔들어 보는 거죠. 벌벌벌벌 떨면 마귀 밥입니다. 그러나 시련은 오너라. 날 죽일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 망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산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게 바로 예수의 능력 아닙니까? 십자가의 능력 아닙니까?
그 온전케 하시는 주를 오늘도 바라보고 그 안에서 그를 굳건하게 붙들어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맞이하는, 그래서 또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그건 문제 해결되면요 얼마나 자유합니까? 얼마나 홀가분하겠어요? 얼마나 담대해지겠습니까? 어떤 위협 앞에서도 얼마나 담대해지겠어요? 이게 자유요, 담대함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온전함이요 자랑을 하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가 얼마나 좋은지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 주시는 그 주님을 오히려 찬송하며 오히려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지만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을 닥칠 때에 우리는 내가 뭘 잘못 믿어서 이렇게 되었나,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나 그렇게 염려하지만 오히려 그 시련을 통하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를 붙들게 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서 참으로 담대한 믿음과 자유와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